교회 오빠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좀 익숙한 단어인데 이제는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요즘 드라마나 예능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게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빠는 교회라는 장소와 오빠라는 호칭이 합쳐진 합성어이죠. 그래서 정말 교회에 다니는 오빠나 아니면 교회에 다닐 것 같은 분위기나 이미지를 가진 남자를 보고 우리가 교회 오빠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교회 오빠 이미지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네. 교회 오빠. 네. 어떤 이미지죠? 이제 하얀 피부. 피부가 하얘야 됩니다. 네. 까무잡잡 그런 필요 없어. 하얀 피부에 깔끔한 외모. 그리고 성실하고 예의 바른 성격. 또 기타나 피아노 연주도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맑아야 돼. 허스키하면 안 돼. 맑아야 되고. 깔끔한 셔츠만 입을 것 같은 패션 감각이 필요하고, 또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저 남자는 교회 오빠 스타일이다 라고 부릅니다. 저는 교회 오래 다녔지만 한 번도 교회 오빠가 되어본 적은 없어요. 또 오늘 읽은 말씀에도 이제 2000년 전에 교회 오빠가 나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그 교회 오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오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부자예요. 누가복음에서 이 남자를 관리라고 말해요. 높은 지위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돈과 지위를 가지고 흥청망청 사는 게 아니라 이 남자는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 시대의 교회 오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멋지고 완벽한 오빠였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길을 가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여기서 영생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영생을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하기도 해요. 이 청년은 많은 돈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죠. 근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쳐다볼 수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이건 평범한 사건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은 자신의 체면이 손상된 것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영생을 물은 거죠. 그러니까 영생이 굉장히 절박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계명들을 말씀하셨어요. 이 계명들 어디 나오는 계명들이에요? 십계명에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5가지 계명입니다. 부자청년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 데 부족한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네가 원하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어요.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틀려서 떠난 게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이 틀린 말을 했다면 화를 내거나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냐면 무시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슬퍼하고 근심했어요. 맞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맞는데 그 말씀을 따르기가 두렵고 싫었던 거예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모든 계명을 지켜왔다고 말했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 뭡니까? 맞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원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분 자신이 영생이에요. 부자 청년은 지금 누구에게 영생을 묻고 있어요?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확하게 물어야 될 사람에게 물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자청년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는 그 말씀을 심각하게 듣고 슬퍼하긴 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영생이신 예수님에게서 오히려 돌아서 떠났습니다. 그는 그 선택과 행동으로 자신이 무엇을 의존해 왔는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가진 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돈을 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괜히 버리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의 돈이 그가 의지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걸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가진 부유함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대신하고 있었어요. 돈이 그의 신이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숨겨진 신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익숙한 계명에 대해 말씀하면서 그 사람에게 숨겨진 그 우상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생을 원한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돈을 의지하고 돈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지는 못했어요. 재물에 대한 신뢰와 그 숭배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것이다. 낙타는 이스라엘에 사는 그 짐승들 중에서 가장 몸집이 큰 짐승이에요. 바늘구멍은 뭐예요? 여러분 아직 가느다란 실이 들어갈 수 없는 게 바로 좀 더 좁은 게 바로 바늘구멍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이죠. 돈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일까요? 돈으로 다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이 없어도 부족할 것이 없다고 우리를 속여요. 그 사람들은 돈이 주는 만족과 안정에 필사적으로 집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놀라서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 시대는 부유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겼습니다. 부자는 그 돈으로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성전에서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어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의 눈에는 오늘 이 부자 청년이야말로 하나님에 들어가는데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그런 제자들을 보시며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 물었죠. 근데 영생에 대해서 물을 때 그가 어떻게 묻습니까? 무엇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것으로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의지했던 그 부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이 한 일과 자신의 그 부유함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은 구원이 사람의 의로움과 가진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기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오늘 부자 청년 떠나갔지만 부자라고 천국 못 가나요? 아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부자이지만 예수님 섬겼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버리지 못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대신해서 내가 의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내가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실 때 마음이 덜컥 내려앉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요? 그것이 이 부자 청년처럼 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커리어일 수도 있고 은밀히 즐기는 어떤 무엇일 수도 있어요. 나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나의 한 가지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돌아서게 하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제 우상은 평화였던 것 같아요. 평화 좋은 거잖아요. 피스. 어떻게 평화가
우상이 될 수 있을까? 그 평화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나의 평화, 내가 만든 평화. 그것이 저의 우상이었어요. 저는 제 힘으로 내 평화를 만들고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일은 회피하려고 했고, 필요한 일이 아니라 자꾸 익숙한 일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낯설고 내가 이익이 되지 않는 관계는 만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만의 온실에 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평화롭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특징이 있어요. 평화롭고 안정적인 부유 환경에 자란 아이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죠? 성격이 좋아요. 여러분, 부잣집 애들이 성격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잣집 애들 성격이 좋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성격이 좋고 구김살이 없고 굉장히 여유로워요. 저는 제 힘으로 평화로운 상황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럼 저는 그 평화 속에, 내가 만든 평화 속에 여유를 누렸을까요? 제 자신을 좀 평가해 볼 때 더 의기소침해지고 더 두려움이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죠. 여러 번 들었고 내 우상이 뭔지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 부자청년에게처럼 우리에게 이미 부족한 한 가지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하셨고 이전에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때 우리도 부자청년처럼 선택한 거예요. 나는 무엇에서 돌아서셨나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내 마음에 숨겨진 우상에게서 돌아섰나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셨나요? 우리도 부자청년처럼 내 안에 있는 우상과 죄 때문에 후회하고 자책하고 슬퍼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그게 회개는 아니에요. 우상을 의존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내 죄된 방식에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바꾸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회개를 말하죠.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를 말하지만 회개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왜 회개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방식보다 내 방식이 옳다고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힘들지만 아직 버틸만 하고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방법이, 내가 의지하는 그 우상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실로 인정한 후에야 우리는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내 평화라는 우상을 버리기 위해 제가 요즘 포기하는 것이 있어요. 내 힘으로 내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계획을 하지 않아요. 좀 닥쳐서 하는 스타일이야. 네. 그래서 요즘은 매월, 매주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우선순위를 따라 제 삶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습관을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밤 자기 전에 그 플래너를 펴놓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는지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갔는지 하나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하루를 평가하고 또 하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방식을 따를 때 제가 받게 되는 상급, 보상이 무엇일까요? 내가 만들어낸 그 가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버리지 못했던 그 한 가지를 버릴 때 누리지 못했던 그 영원한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